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 앞에서 보니까요, 어떤 이제 집사님께 너무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남편 생일이래요. 남편 생일이 곧 내일이래요. 굉장히 기뻐하대요. 기뻐하대요. 애 생일에도 굉장히 막 뭐 해줄까, 뭐 사줄까 막 기뻐하대요. 하루는 누구누구 생일인데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이 돈을 얼마 들여야 되며 음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직접 해야 되나, 잡채를 할까, 막 돈베기를 살까, 문어를 살까, 포항죽도 시장 갈까, 막 끙끙 앓더라고. 누구 생일인데 하니까 시아버지 생일이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얼굴이 시아버지 생일을 앞둔 맞은 며느리 같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감정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와 감정과 동일한 것,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도 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막 깔깔리고 기뻐하고 행복해야지요. 오늘 꼭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오늘 돈도 많이 쓰십시오. 돈도 막 펑펑 쓰고, 또 저기 홈플러스 용산점 가면 막 싼 옷도 많습니다. 옷도 아내에게 확 사주는데 막 진짜 비싼 거 사주세요. 15,000원 정도 딱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주고 막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깔깔 웃고 막 박수치고 우리가 막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요. 혹시 또 짜장면 한 그릇 같이 할 사람이 없이 외롭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010-9038-9975 제가 언제든지 차를 끌고 여러분을 모시고 가장 좋은 식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돈이 1인분밖에 없으면 제가 밖에 기다릴게요. 혼자 드시고 나오시고, 2인분 있으시면 이제 저를 한 그릇 사주시고, 아무튼 행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많이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네 팔자가 바뀐다. 예수 믿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큰 외침으로 나가야죠.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아. 이해 안 되는 것이요, 복음이. 오늘 많이 웃으세요, 꼭. 예, 오늘 돈도 많이 쓰세요. 예, 애들 용돈도 많이 주세요. 오늘 지금 묻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꼭 굉장히 좀 힘을 다해서 청년들에게 용돈 주세요. 한 5,000원 정도 하면, 한 5,000원 정도 꼭 주세요.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살 때에 이게 엄청난 이 큰 선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크게 외치거든요. 그 하나의 선포는요, 온 인류의 그 역사를 바꾸는 이 선포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오셔야 시작되지요. 왕께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딱 발을 디디실 때에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노력과 피와 수고를 통해서 확장되고 전진하고 있다고요. 온 세계 모든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지요. BC가 무슨 약자지요? 예, 상처받을까 싶어서 제가 말합니다. Before Christ, 이래 발음이 아주 지금 험한 발음입니다. 경상도 발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요, 이러니까 또 에포트 데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아노 도미니, 예,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왕의 해, 주님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황제가 등극할 때에 황제의 달력을 씁니다. 황제가 등극하면 우리도 만력제 몇 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황제가 등극하면 황제의 달력을 씁니다. 황제가 태어난 그때부터 왕이 된 그날부터 새로운 달력을 쓴다고요. 그러면 AD 아노 도미니, 이 말은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온 능력으로 통치하신 지 2023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수 왕이 다스린 지 2023년째지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고 그 왕이 통치하신 지가 이제 2023년째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과 만유를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실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세계 모든 역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1941년도에 요 일본 제국이 굉장히 악한 야욕을 가지고 동남아 모든 섬들을, 남태평양 섬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보르네오 밀림으로 한 부대를 보내는데요, 중대를 파송하는데 그 중대에게 절대로 이 지역을 사수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다고요. 그 중대가 전멸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통신이 끊어지고 수많은 폭격 가운데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딱 두 사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황제 천황을 향한 일념으로 꿋꿋하게 아침에는 네가 서고 저녁에는 네가 서고 그렇게 지켰다고요. 그 땅을요. 1970년대에 밀림을 탐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괴물 같은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당신들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천황의 군인이다. 우리는 일본군이다.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천황의 명령을 받고 여기를 죽기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 여보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니까 20년째 그 땅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모르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모르면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헛된 노력,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을 들어가시고 보이시고 전파하시죠. 그게 여러분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다고요.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쭉 앞으로 나간다고요. 십자가까지요. 부활까지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의 몸을 빌어 낳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고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한다고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인간 역사의 경험으로 그게 다시 경험되고 다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웃기는 하나의 일화인데요. 온누리교회가 원래 연예인 교회로 시작했잖아요.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연예인들, 탤런트 가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 탤런트 한 사람이 딱 요 성경 공부하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왜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전혀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받아줄 놈이 어디 있어요? 세게 한번 막 퍼붓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성경 공부가 안 되니까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지 서방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지 남편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막 한번 호통을 치니까 끝났대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 탤런트, 항의한 탤런트의 그 항의가 틀리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분명한 것은 과학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다루거든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오시면 그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뭐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지요. 야, 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덤불처럼 걸리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문제죠. 원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뭘까요? 원죄가 뭘까요? 보십시오. 원죄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191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국적이 어디지요? 1910년 12월 20일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 사람은 국적이 뭡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 사람은 국적이 일본입니다. 왕은 히로히토라고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태어나 보니 내 존재가 그래요. 1909년도에 태어나면 대한제국인데 1910년도에 태어나면 내가 일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가요, 원죄는 내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지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죄인이 되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원죄는요, 내 존재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 어느 나라 국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욕먹고 의심받을 것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시면 되잖아요.
구름 타고 무지개 빛깔로 확 멋있게 하면서 천군만마 그리고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멋지게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폼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같이 폼 나잖아요.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나팔 큰 호령과 함께 오시는 그분 다 길을 따르면요, 우리도 좀 어깨를 뻐기고 목을 세우고 저분이 내가 믿는 예수라고 다 멋지게 박수치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오면 좋잖아요. 폼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논쟁과 의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의심받을 거 뻔히 알면서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응급실에 병문안을 간 일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갑자기 막 애 엄마가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애 엄마가 애 안고요. 선생님! 선생님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애가 젤리 있잖아요. 젤리 제리뽕가 그걸 먹었는데 기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애가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등을 때리면서 막 엄마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성이 나오다가 집에서 애가 다 걸리니까 제대로 옷을 못 갖춰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란가요? 나시라 하는가요? 나시인가 뭐 이래가지고 막 그거 입고요. 애가 막 때리니까 토하고 막 이러니까 엉망이고 머리도 산발을 하고 그런 뛰어오다가 자빠져가 무릎에 피나고 손에 진흙탕이고 온몸에 토사물이고 진짜 엉망으로 하면서 막 외치더라고요. 그 같이 좀 연락을 받고 온 친구가 이제 좀 진정이 된 후에 그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막 친구야, 뭐 사실 그때는 좀 쌩가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야, 네 꼬리 거기 먹고 안 창피하나?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안 창피하나?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병원 올 때 좀 제대로 챙기 입고 지갑도 들고 오고 신발 똑바로 신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엄마가 야 울면서요, 내 꼴이 뭐가 중요하노? 내 꼬라지가 뭐가 중요한데? 내 아들 살리면 그만이지. 내 꼬라지가 뭐 중요한데? 내 아들 살면 그만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해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주 작고 작은 난포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래요? 좀 폼나게 오시지요. 내 폼이 뭐가 중요하노? 내가 네 살리면 그만이지. 예수님은 우리 살리는 게요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해해 주든지 말든지 박수 쳐 주든지 말든지 그냥 만세를 불러주든지 말든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독한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요. 사랑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도 이해도 넘어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과 가장 끝에 있는 반대에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예수 신앙과 가장 끝에 반대에 있는 신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절대로 저는 아시죠?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폄하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6살 아이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신앙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막 몸을 찢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치는 거죠. 6살 애 걔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가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에게 달려갑니다.
석가존자여 그렇게 불렀대요. 존자여,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은 내 생명이요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석가께서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내려가라. 그리고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가정 10가정을 만나라. 그러면 네 딸이 살 것이다. 이 여성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혹시 이 집은 죽음을 경험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일이 없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 이틀 3일 다니면서 이 여성이 본 게 뭘까요? 집집마다 어린 딸이 죽었고, 집집마다 어린 아들이 죽었고, 집집마다 젊은 아비가 죽었고, 집집마다 젊은 어미가 죽은 것입니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사연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같이 웁니다. 같이 통곡합니다. 같이 막 통곡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아픈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3일 만에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석가모니가 죽지 않은 집을 찾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죽음은 사람살이에 항상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도 아니고 가장 큰 고통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죽음이 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 종교를요, 각성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성찰한다. 깨닫고 성찰하면서 내가 이 당한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이길 힘을 얻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신앙은 고통의 문제의 근본을 치료합니다. 내가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증상이거든요. 증상. 담도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요? 안 걸려봐 모르겠죠. 예, 축복합니다.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담도암이 걸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될 때에 겔포스를 자꾸만 먹으면 하늘로 빨리 가시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소화불량이 아니라 담도암입니다. 증상은 질병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삶에도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통은 증상이라고요. 정말 죽을 병, 그게 뭘까요? 정말 죽을 병이 뭐죠? 담도암 같은 죽을 병은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죽을 병이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깨달음으로 회복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깨닫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슨 해답이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근본적인 해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깨닫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이어버리시고요, 막힌 담을 깨뜨리시고요, 휘장을 갈기갈기 찢으시고요,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는데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라,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너희가 외치기만 하면 내가 받을 것이요,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의 신음소리까지 내가 다 들은 바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시고 마음껏 신음하시고 마음껏 외치시고 마음껏 주님 품에 콕 안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는 누가 누굴 찾아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좀 더 힘겹게, 내가 좀 더 고통스럽게, 내가 좀 더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나를 좀 더 목을 죄면서 내가 좀 더 선을 쌓으면 신의 은총이 내게 임하고 나를 구원하실까 싶어서 더 힘겹게 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셨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손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2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묻는 질문이 있다고 했지요. 성경 66권을 6글자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천국을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집이 다 됐을 때에,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이루고 계시고, 장차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올리실 것입니다. 결단코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보게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가 선교사, 이슬람 선교사인데요, 이슬람 교도라고 해서 편협한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이슬람 하니까 매일 모든 사람들이 막 허리에 폭탄 메고 막 인샬라 하고 막 폭탄 테러하고 그렇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많아요. 이슬람 선교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음식 하나, 의복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예, 돼지고기, 만약에 밥 먹다가 돼지고기 썩겠잖아요. 돼지고기를 썩겠습니다. 돼지고기 육수입니다. 이러면요, 손가락에 입을 넣어서 전부 다 토해냅니다. 음식 하나하나, 할랄 푸드 아시죠? 하나하나 그들의 열심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그 알라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친구가 물었어요. 친하니까요. 야,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뭔데? 물으니까요. 힘들지 않아? 그렇게 물으니까, 야, 친구야, 힘들어 죽겠다. 피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지키는데?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 그래야 알라의 은택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너 진짜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때부터 이 친구가요,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나는 사실 지옥 갈 것 같아. 왜? 너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잘하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알라의 율법을 지켜도 내가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율법 종교의 한계입니다. 구원자 없이 오직 내 힘만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이르는 종교는요, 절대로 구원은 없고 죄인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종교, 신을 향한 율법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힘겨운 종교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종교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종교는 그것이 무겁고 어깨가 힘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쫓아 살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삽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떤 친구들에게, 야, 너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요. 그때마다 꿀밤을 줍니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네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지. 천국 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어서 그 생명과 맞받고 내 생명이 너무 존귀한 줄 알아서, 존귀한 자인 줄 알아서 그 자격대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큰 영광 중에 오셔서 천국을 이끌고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